먼저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다시 한번 이 강단에 불러주신 존경하는 우리 문목사님과 또 십자가 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국제신학교에 자비랑 교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부족하지만 조직신학을 가르치다가 잠시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에 힘입어서 어두운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성경적인 개혁신학으로 훈련된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일에 한번 힘을 또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70년대 베트남 전쟁 그리고 또 킬링필드로 유명한 그 크메르 루즈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까지도 나라의 그 근간이 파괴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이 캄보디아처럼 가난 속에서 헤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처럼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부러워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새벽부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참으로 부러워합니다.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만큼 또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셔서 특별히 한국의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캄보디아에 가서 좀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십자가의 그 미련한, 세상이 볼 때 그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반응을 볼 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또 욕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아주 악의적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 십자가의 그 도와 그 지혜를 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비판을 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25절에 그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바로 우리들은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아버지를 안다는 이 진리,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것에 바로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버지는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잠시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시다.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생명이자 빛이시다. 또 1장 18절 말씀에 아버지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는 영이시자 진리이시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에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8장 42절, 또한 요한복음 16장 5절과 28절 말씀에는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는 아버지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풍성한 진술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두 가지, 곧 말씀이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는 말씀이시며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바로 아버지는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17장 17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진리, 또한 사회적 진리, 과학적 진리, 경제적 진리, 예술적 진리 등등 수많은 진리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종교들 간에 저마다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배타적이다, 비타협적이다, 불관용적이다라고 하며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 하나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 서로 다른 진리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서로 그렇게 감싸 안아야 한다면 과연 그 개별 진리들은 그 자체적으로는 과연 스스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또한 그 자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할 수 있는 진리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이고 여기 가서 진리, 또 저기 가서 진리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 그런 진리가 과연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로 삼아야 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 오직 유일한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진리들을 제쳐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을 17장 14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진리들은 모두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바로 세상에 속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진리는 유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할진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진리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유일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바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게 하신 이 능력의 말씀,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근본이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견고한 토대인 것을 우리가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증거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에게 속하도록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바로 말씀이신 아버지가 바로 또한 자기와 하나 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1절에서 24절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과 마지막에는 하나가 되실 것이므로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또한 17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과 세상은 결국 하나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범신론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과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고 결국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므로 역사란 결국 하나님 안으로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보적인 또한 이론론적인 역사관으로 세상의 신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 그 자신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하나이셨으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되심을 포기하거나 또한 분열하거나 하나이심을 멈춘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 안에 또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신비하고 동등한 본질적 연합을 이루고 있었으며 오직 위격적이고 경륜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되셨을 뿐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둘이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들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2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또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한 세상보다 크시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믿는 자들이요 또한 성도들이라고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들의 것이자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아들로부터 받아서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 받고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졌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영생이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곧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 따로 구별하고 불러내어 주신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맺으며 선교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누구신가, 바로 그것을 전 세계를 통해서 펼치는 거룩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장과 25절 26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가 누구신가,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다. 오직 절대적인 의로움은 아버지에게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의롭고 거룩한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로우신 아버지, 죄 가운데 있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의 의를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본질적 연합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통한, 또한 사랑을 통한 연합인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의 거룩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때로부터,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때로부터 이미 선교는 아버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열매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택한 자들을 불러 교회로 모으시며 또한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바라건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우리 아버지와 또한 그 포도나무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고 풍성한 포도알로 선교의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또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나 빛 대신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둡고 죽음과 또한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진리를 붙들고 또한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오직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